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라는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방울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을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오늘로써 일단은 예레미야를 잠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주일부터 남아있는 8월은요 시편을 그리고 9월부터는 열왕기상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매일 성경의 편집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 참고 및 양해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점 한 가지,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를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살펴본 바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같은 메시지, 즉 심판과 징계에 관한 무서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말씀을 현재 우리의 상황과 접목시켜 하나님이 과연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해 보자라고 하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세기 말적인 징후, 기후 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 여러 재난의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약탈과 착취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질서와 원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이웃들을 파괴하면서까지 끝없는 탐욕을 추구한 결과가 바로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여러 재난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도요 결국 돈 문제잖아요. 자기 돈 아끼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로 악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 징계와 심판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 그 원인과 그로 인한 죽음, 아픔, 슬픔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는 현재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 절제하지 않은 끝없는 욕망 같은 것들에 대한 심판의 차원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반응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레미야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52장이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제발 좀 살리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부디
그 기회를 살릴 줄 아는, 아직은 그래도 희망이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삶을 돌이킬 줄 아는, 그래서 회복을 이뤄나갈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끝은,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뒤로 돌리는 마음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땅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 세상의 모든 주민에 대해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분도 참 이제 두렵더라고요. 지금 현재 전 지구적인 상황과 맞물려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여러 재난과 팬데믹의 상황은 물론이고 신냉전의 시대라고 해서 전쟁의 위기도 고조되고 있으며,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충분히 확산되고 전 지구적인 위기, 멸망을 만들어낼 만한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전 세계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세상, 약자들의 신음은 더욱더 커져가고 지도자라고 세워진 자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일삼고 있는 악한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래에 하루가 다르게 들려오는 참담한 소식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선량한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뭔가 이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빈번해지고 더 잔인해져가고 더 많은 희생양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뭐냐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 희생양이 어떤 분들인지를 말입니다. 사회 지도층, 유력한 사람들 혹은 그들의 가족들, 소위 힘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소시민들, 하루하루 성실하고 어렵게 하지만 힘을 내어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기 위해서 바동드는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당연히 후자죠. 약자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우상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곳에서 드러나는 일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본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라서도요, 우리가 힘써 우리 자신을 넘어 이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겠죠.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정말 무섭고 강력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굴복하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스며들고 실천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애써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부터 38절까지의 목자들, 인도자들에 대한 진노를 표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그 당시의 사회 지도층일 텐데요. 이렇게 그들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당연히 지도자들의 권한이 큰 것처럼 그에 대한 큰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차분한지 참담하고 안타까운 것은 최소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사회의 지도층임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제발 좀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엄중한 태도로 국민을, 공동체 원을 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작 몇 년밖에 되지 않고 결국에는 드러날 일들인데 꼼수를 부리고 사익을, 탐욕을 추구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지도층으로, 이 땅의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지도층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또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가진 것도 없고 부여된 권한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소유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이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세상은 일그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더욱 우리 각자의 삶을 살펴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고요. 우리 자신 및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는 저 여러분들, 이 땅의 회복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제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성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을 고쳐 나감으로써 진정한 회개가 있는 저희의 삶을 되게 하시고 변화된 저희를 통하여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 이 땅, 이 시대의 끝을 정해두셨고 그때는 엄중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